제가 선교지를 여러 나라를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그 중에 동쪽 유럽의 거의 끝자락, 러시아를 제외하고 동쪽 유럽의 거의 끝자락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여기를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유럽에서 침례교회, 원래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침례교회가. 근데 그 영국에서 시작된 침례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영국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럽에 퍼진, 그렇게 왕성하진 않지만 그 구루터기가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지도자들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또 이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이제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마치면 이제 조금 저녁 때 좀 일찍, 이제 그때가 우크라이나에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밤에 해가 몇 시에 지냐 하면 10시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중천이요.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아직 해가 중천인데 뭘 자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구경을 시켜줬는데 아주 독특한 축구 경기장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였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임 목사, 저 축구장, 임 목사 축구 좋아하니까 저거 한번 잘 봐. 아주 독특한 축구장이야.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일반 축구장이랑.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그 축구장이 아주 놀라운 축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연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게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리가 일제에 정복당하듯이 정복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말살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완전히 무슨 하여튼 목숨 걸고 축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팀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봉 얼마나 받죠? 토트넘에서 100억 막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축구 선수 한 사람을 1년에 100억씩이나 주고, 유럽 사람들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죠? 예? 안 그러신가요? 근데 그래요, 실제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신기한 게 주중에 축구를 하는데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장이 막 꽉꽉 차잖아요, 그죠? 유럽 축구 경기장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축구 경기장 관중들 들어올 때 몇천 원 내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장 아주 인접한 그 라인에는 막 몇십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빅 경기는요 100만 원이 넘는 자리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독일 대표 선수하고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처럼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축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 축구 경기장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축구 경기장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축구 경기를 팍 독일이 이겨가지고 구경하러 온 관중들의 길을 팍 꺾어놓기로. 그래서 축구 경기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감독하고 축구 선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오늘 만약 너희들이 지지 않으면 오늘 이 경기를 끝으로 사형이다. 실제로. 그래서 총알이 장전된 총을 그 선수들 앞에서 이렇게 놀이새를 툭툭 하고 딱 위협을 한 거예요. 오늘 독일 대표한테 너희가 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목숨과 승리를 맞바꿀 각오가 있으면 이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관중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눌려 있는 히틀러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 아주 눌린 백성들이 거기 이제 구경을 하러 쭉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군인들이 이렇게 막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들을 감시를 탁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조국을 위해 죽자. 오늘 조국을 위해 죽자. 그래가지고 그날요, 우리는 오늘 여기가 장례식장이다. 축구 선수들이. 우리는 비록 죽지만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용기를 얻고, 우크라이나가 희망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의 첫 단추를 깰 수만 있다면 우리 기쁨으로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이 자기 선수들 어깨동무를 딱 하게 하고 동그랗게 서서, 오늘이 우리의 장례식 날이다. 조국을 위해 오늘 기꺼이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원래 독일의 계획대로라면 져줘야 돼,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날 이를 꽉 물고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요 3대1로 이겼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축구 경기가 끝나고 감독과 선수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축구 경기를 목숨을 내어 바치고 이긴 그날부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독립을 향한 열망,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독일을 이긴다, 결국은요 독일 군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이렇게 죄에 넘어집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은혜가 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칠 때는 다 이길 것 같아. 막 주여! 막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져버려요.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원망하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찬송. 자, 오늘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쭉 해왔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오늘 15장은 찬송의 장이에요. 찬송, 노래.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5장을 시작하는 입구에다가 제목을 하나 붙여놨을 거예요. 예? 제목을 하나 붙여놨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게요? 모세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 이거에 모세가 부른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이 찬송이 마치 우크라이나가 독일을 축구로 이겨서 그들의 독립에 대한 아주 열망이 아주 용솟음치게 만들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도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어졌던 우리의 심령, 연약했던 우리의 영혼,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때에 그 죄에 실패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노래가, 찬송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랑 같이 말씀을 쭉 같이 나가면서 보면 이 성경에 의외로 노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야, 이 성경에 노래가 이렇게 많구나. 네, 노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이거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네.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죠, 그죠? 야, 우리 민경환 집사님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부럽잖아요. 네, 우리 강용기 집사님 찬양하실 때 참 찬양 은혜롭게 잘하신다. 제가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기 때 유행가를 아주 좋아했었어요. 네. 유행가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길거리 간판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숙집니다. 하숙 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딱 즉각적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딱 나와버려.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못 알아들으세요. 네. 어디에서 왔다가 큰 고민이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무슨 뭐만 딱 보면 노래가 딱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큰 병이다. 그래서 요즘도 새벽에 마치고 집으로 이제 저희 집이 저기 수통골이거든요. 수통골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계룡산에 구름이 멋있게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은혜롭게. 아이고 하나님, 오늘 구름이 산에 너무 이쁘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구름인가 산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큰 고민이 제 속에 이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비밀이에요. 그냥 여러분 모른 척 하세요. 눈 딱 감고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그렇게 제가 그 노래가 제 삶이고 제 삶이 제 노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괴로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노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야.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서 광야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다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곧 잡힐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돌아서서 그의 높이 들었던 손을 바다를 향하여 확 내밀었더니 세상에 그 바다가 벌렸던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네?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은 마른 땅같이 이 바다가 벽처럼 서서 물이 완전히 갈라진 그 사이로 건너 지나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뒤쫓아오다가 세상에 그 물이 합쳐버린 거예요. 막 거기에 군인들이 막 허우적거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말들이 막 눈을 뒤집고 그들이 타고 왔던 병거가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무거운 쇠붙이들이 바다에 가라앉고 그들이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막 아비규환이 됐을 때 세상에 살아남은, 아니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그 바다가 입을 벌렸다가 입을 담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와! 우크라이나의 축구 선수들이 자기들의 대적,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들을 착취하는 독일의 그 나치 군인들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관중들 모두가 막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들의 노래.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을 한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그것이 전 국민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데 여기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생매장하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라기보다는 모세와 함께한 모든 승리한 백성들의 노래.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15장이 모세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마라의 쓴물, 엘림의 단물, 이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도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까지만 이게 이제 할 텐데요. 자,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성경을 몇 곳 한번 열죠. 먼저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열어보죠. 15장, 요한계시록 15장 3절. 15장 3절. 자,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누구의 노래? 여기 지금 계시록에도 누구의 노래? 네, 그 모세의 노래. 곧 또 누구의 노래냐 하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승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비틀거립니다. 죄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또 죄에 넘어졌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한탄을
심판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결국 내가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내가 승리하기보다는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 그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노래라고 지금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 할렐루야. 그러면 출애굽기 15장도 계시록 15장도 지금 무슨 노래일까요?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래냐?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우리가 부를 노래. 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 자신과 내 자신이 마음속에서 막 싸우지만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결국 나는 이긴다. 왜요? 내가 이겨요? 예수께서 이겨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15장도 모세가 이긴 거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노래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이 계시록에도 나올 줄 몰랐죠. 계시록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의 노래. 네? 승리의 노래.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나오냐 하면 시편 90편에도 나와요. 시편 90편.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지금 동작 빠르신 분들은 얼른 시편 90편 가서 제목만 딱 보고 오세요. 네, 시편 90편에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오냐 하면 신명기 32장에도 나와요. 신명기 32장. 네, 근데 자, 시편 90편은 짧은 인생의 노래예요. 인생의 노래.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경고의 노래예요. 경고의 노래.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경고하는 노래라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노래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네,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냥 그 백성들 모두가 지금 이제 죽었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쫓아왔어요. 손이 닿을 만큼.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애굽의 군인들이 이놈들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다 막 이런 소리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앞에 가로막혀 있던 이 V자 형태로, 여기 지금 한가운데 갇혔다니까요. V자 형태로 홍해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죠? 네.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돌아서서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 바다가 입을 탁 다물어 가지고 그 원수들이 저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백성들 200만 명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의 축구 선수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르는 그 노래와 비교가 될까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는 생명의 노래, 생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생명의 노래. 그 노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꼼꼼하게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제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제, 이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어린 양의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 노래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공통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암이나 혹은 아론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떠오르는 뭐 성령께서 주신 영감이겠죠. 그거를 백성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쳤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러면 막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노랫말에다가 이 가사를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요점 정리를 딱 하면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요, 이 안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그들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보라니까 이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15장에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 15장의 노래 속에만 나오는 하나님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원어상으로는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짧은 노래 안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시다. 우리가 만약에 애굽의 군사들을 대적하려고 했어봐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냐고요. 예? 200만 명은 전부 다 어린아이, 노인, 뭐 환자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시구나. 하나님이 했더니 세상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는, 우리 하나님 용사시구나. 그렇게 노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간증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용사시다, 이게 이 가사의 내용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야. 우리 하나님. 예? 우리가 막 칼을 쓰고 창을 던지고 해야 이길동 말동한 저 애굽의 군사, 우리 이길 수가 없죠. 전문적인 군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모세야 손 내밀어라, 손 딱 내밀어, 바다가 확 갈라져. 모세야 다시 손 내밀어라, 확 덮어,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용사시다. 여러분 10절에 봅니다. 10절,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애굽의 열장을 내리실 때 신들을 다 쳐서 박살시키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부를 노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실 노래의 공통점, 하나님 위대하시다. 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노래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거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는요, 몇 시간을 두고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요즘 수요 예배 때 제가 야베스의 기도 시리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절밖에 안 되는 야베스의 기도로 벌써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 한 절만으로도 시리즈로 몇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또 있고 또 있어요. 근데 이거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 21절까지 돼 있는 긴 노래잖아요.
이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시리즈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한 가지, 두 번째, 이 승리의 노래의 두 번째 주제 뭐냐 하면 원수는 끝장났다. 원수는 끝장났다. 예?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우리 속에서 어둠을 조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반드시 끝장났다, 끝장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예. 저 애굽의 군사들 끝장났다 죽어가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멸망당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부를 노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가 부를 그 노래, 그 노래의 두 번째 주제, 원수는 끝났다, 원수는 심판받는다.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는 내 백성이 승리한다,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내 백성이 승리한다. 세 가지 주제.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주제로 부르는 노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용사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로 이 승리 앞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두 번째, 원수는 멸망한다, 원수는 심판받는다, 원수는 끝장났다, 이게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세 번째 주제. 이 세 가지 주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의 공통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 원수는 멸하여졌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본문을 하나씩 짚어드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낮 동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이 15장을 그 감격 가지고 감격스럽게 한번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